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기본. 한번 더 따라하세요. 기도의 기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있다 그러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에 관한 것 가운데 꼭 알아야 될 것은 따라하세요. 기도는 쉽다. 우리가 매 순간 해야 될 이 기도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또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령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쓸 줄을 몰라 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받아서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어리석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숨을 쉬어야 되듯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기도를 쉬는 것도 죄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기도를 쉬거나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 하라고 그러면은 어렵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라고 그러면 왜 어렵다고 그럴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다가도 우리가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은 공격을 시작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를 지금 못하고 있다.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마귀의 공격을 뚫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거고 둘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파악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만나서 대화하고 사귀어보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귀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귈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를 이게 할 때 주의점이 한 가지 있는데 독백형 대화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빠지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때 독백형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기도 끝 그러고 마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이야기도 듣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시작은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랬는데 대화하는 걸 보면 다 일방통행이야. 내 얘기만 다 하고 끝 그러고 끝내버립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했다 그러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예?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 기도하면 응답 잘 받는데 어떤 사람 보면 응답을 이게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누구는 응답 받고 누구는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기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기본을 튼튼히 하고 기도의 기본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기도해서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 진실하게 기도하라. 크게 따라 진실하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위선적인 기도, 척하는 기도에 빠지기가 쉽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위선적인 기도, 척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긴 했는데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한 거 자랑하지 마시고 기도 응답을 잘 받는다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는데 별다른 이렇게 속상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속상해야 돼요. 에? 왜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거야? 그러고 막 속이 상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결과가 안 나와도 별로 그거에 대해서 막 속상해하지 않는 거. 참 제가 보면 그것도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얻게 되고 우리가 찾기만 하면 찾게 되고 또 우리가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열린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했는데 얻지 못하고 찾았는데 만나지 못하고 문을 두드렸는데 열리지가 않는다. 이런 경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왜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의 차이가 나는 것은 따라서 기도의 기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려면 기도의 기본인 첫째,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진실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말로 하는 기도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냐?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는데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거짓말하면 그런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기도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기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곧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혹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는 곧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할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립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선지자로부터 너는 죽는다 그런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의 벽을 쳐다보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벽을 쳐다보고 기도했다는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은 사람도 쳐다보고 세상도 쳐다봤는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겠다는 뜻이고,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 눈물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므로 울며 기도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그거는 진실하게 기도했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실하게 눈물로 기도할 때 그와 같은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진실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므로 외식하고 위선적으로 사람에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도록,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눈물이 있는 진실한 기도를 하여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기도의 기본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기도할 때라는 말씀을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한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필요한 장소가 있는데 그게 기도의 골방입니다. 목사는 3가지 방이 있어야 된다고 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책방이 있어야 되고, 책 보고 성경 연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는 신방이 있어야 되고, 양떼들 다 돌아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셋째, 골방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책방, 신방, 골방 이렇게 3개가 있어야 된다. 근데 기도의 골방이 목사한테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도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 성도에게도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는요,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때와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길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자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차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다 기도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 기도의 골방. 기도의 골방이 뭐냐는, 어디냐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골방을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보면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정한 기도예요. 만약에 그 성전을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아 갈 수 없으면, 다니엘 같은 거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의 골방, 이거는 어디냐?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골방인 성전에 나와서 정한 장소에서 정한 예물을 드리면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이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골방 그러니까 어디 그냥 은밀한 어디 골방을 찾아다니는 분이 있는데, 그런 골방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골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성전을 나와 기도할 수 없다 그러면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정한 장소, 정한 예물을 드리며 정한 시간에 이 기도의 골방인 성전을 나와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아주 부평에 있는 그 교회 간증을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부러운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침이 되면 아이들이 다 교회로 막 구름대같이 몰려 들어옵니다. 교회가 좀 큰 교회예요. 구름대같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 자기들 방에 있는데 자기 방에 가면 선생님들이 딱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같이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기도하고 또 구름대같이 다 교회를 빠져나가가지고 학교로 간답니다. 학교 끝나면 집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 그 아이들이 구름대같이 또 교회로 와가지고 기도하고 집으로 간답니다. 야,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부럽다. 우리 교회는 언제 그런 교회 되지?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성전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우리 주님이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라잖아요. 골방에서. 기도의 골방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 나와서 정한 장소에서 정한 예물을 드리며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이제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마귀가 뺏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뺏어가려고 하는 놈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기도 안 뺏기려면.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의 대상,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대상을 정하고 기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서 기업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아버지와 더불어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시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악한 자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된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인격이 다른 좋은 분이죠.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야 되니까 그리고 고쳐주셨죠.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얘기를 합니다.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너한테는 응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수로보니 여인의 기도에 아주 이런저에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너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수로보니 여인이 너는 내 자녀가 아니고 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내 딸이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 여인에게 했던 말입니다. 내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가 없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서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언부언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언부언 기도하면 안 되는데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한 말을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닌데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씀을 오해해서 한 번 기도했으면 그것을 끝내야 된다. 다시 또 기도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중언부언 하지 말란 이 말씀은 한 번 기도했는데 기도했던 말을 또 하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모범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의 기도 제목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제목은 여러 가지가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 기도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기도의 전부입니다. 전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는데 이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무려 1시간 동안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반복해서 기도 안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야 해서 기도 끝 그러면은요 1시간은커녕 1분도 안 돼요. 1분. 근데 우리 주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1시간을 씨름하셨다. 근데 또 1시간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를 가지고 또 1시간 하시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1시간 하시고 무려 3시간이나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언부언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의 뜻은 그냥 뜻없는 빈말을 자꾸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혼미한 가운데 저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말 계속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의 말씀 속에는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집중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혼미한 가운데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 중언부언 기도를 이게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정말 중언부언 기도하는 기도를 제자들을 깨워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를 못했죠.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막 어지럽게 만듭니다. 혹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막 이렇게 빙빙빙빙빙 도는 것 같은 그런 경험하신 분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막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막 어지러운 증상이 막 오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왜 갑자기 이게 어지러워지지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고 딱 그 소리만 해도 벌써 야 이게 알아챘구나 그러고 혼미케 하는 영이 떠나가고 맑은 정신이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마귀 공격을 받으면 혼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방언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냐? 중언부언 기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 기도를 처음 할 때는 막 같은 말을 막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말 막 계속 나오는데 이 똑같은 말을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은 단순한 방언으로 시작해서 혀가 풀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유창하게 기도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게 되면 한 30분도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말로 기도하는데도 한 2시간을 너끈하게 하는 분 봤는데 제가 보니까 기도를 굉장히 느리시더라고. 말을 천천히 하고 말을 느리니까 저렇게 하면 한 2시간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저처럼 오늘 이렇게 말을 막 빨리 하면은요 30분이면 기도 다 합니다. 한국말로 하는 거. 우리 기도를 이렇게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딱 이게 끝납니다. 입이 딱 이게 다물어져요. 한국말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잖아요. 기도로. 그러면 입이 딱 다물어집니다. 자동적으로 기도가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방언을 받고 이게 기도를 해보면 야 이거 언제 끝나나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으로 해보니까 이게 막 끝도 없이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늘 아는 건 이 방언 기도를 끝까지 해본 분들이 해보지 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이기 시작할 때 방언 기도도 끝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속 해보면 자 끝납니다. 한참 하다가 한국말로 기도 다 끝나면 입이 딱 다물어지더니 방언 기도 다 끝나면 이 다물어집니다. 왜 방언 기도가 이렇게 길게 되느냐? 성령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온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방언을 기도하게 되면 내 마음에 있는 내 속에서 내가 인지하지 못해서 간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언을 받았을 때 아직 통역이 안 될 때 어떻게 기도하나?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 제목을 생각한 걸 따라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어느 날 호련히 갑자기 방언을 기도를 통역하게 하심으로 내가 하는 이 방언 기도가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방언 기도와 통역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도 듣고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걸 듣게 된다. 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통역 기도가 안 되는가? 우리가 방언 기도하는 동안 많은 동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방언 기도는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방언 기도 받은 날로 한 일주일쯤 하다가 그냥 접어버리는 분도 있어요. 뜻도 모르는데 계속 해야 되나. 그래서 방언 기도 끝. 그러면서 또 꿈은 나는 왜 통변이 안 되나. 꿈도 야무져요. 죽는 날까지 기다려도요 통역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므로 방언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통역이 되게 하면서 기도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 반쪽짜리 기도인 겁니다. 왜? 뜻을 모르니까. 근데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과 통역은 이게 한 짝의 기도이고 그게 두 개가 합쳐져야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건데 방언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통역의 기도가 열리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방언 기도를 통한 그리고 또 통역 기도가 연결돼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가 시작된 날로부터 열심히 하시는 은혜 사람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 말하는 방언 기도를 살펴보면 모양과 형태가 다양하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단순한 말이 막 반복되는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왜 맨날 똑같은 말만 이렇게 반복해야 되나 그러다가 방언 기도를 안 한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방언 기도를 안 하냐고 했더니 막 내가 나랑 같이 기도했던 분들은 다 멋있게 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나는 뭐 맨날 똑같은 얘기만 막 반복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한번 통역을 해보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했는데 그분 통역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 기도가 단조롭고 당신 기도가 아주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당신의 그 방언 기도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고요.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에는 다른 단어를 갖다 더 이상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자체로 문장이 완성된 거고요.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러 기도하고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방언을 귀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주어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 기도를 하게 하시냐?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려 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기도 생활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성령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 기도를 열어주셔서 오늘 또 방언도 하게 하시고 통역도 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은 중원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완벽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통역 기도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통역 기도를 왜 못하나 그랬더니 통역 기도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라는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말하기를 방언하는 자는 통역을 사모하라고 하는 말씀은 나와도 특별한 사람이 통역한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잘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2개와 해야 될 것 1가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건 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2개가 뭐예요? 그게 바로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위선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척하는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면 응답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처럼 그냥 말을 많이 해야 뜻도 의미도 없는 그냥 빈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이런 중언부언 기도하면 응답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모양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기본을 튼튼히 함으로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났던 육신의 아버지는 불완전하지만은 우리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사람이냐, 아버지 이름을 못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안 불러진답니다. 왜? 육신의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아갖고 아버지란 말이 안 나온대. 근데 오늘 우리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아버지입니다. 우린 그 아버지를 부르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기본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준 기도의 기본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해서 기도 응답 잘 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